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10계명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잘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저 보름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온유 겸손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고별 연소에서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하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훈련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황무지, 거친 땅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미드와 다바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훈련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사유사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장지연 씨가 엮은 것입니다. 그 척에 나오는 한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양에 김학성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청산과부가 되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을 새워 남의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다른 때와는 달라요. 울림 같은 여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보니까 그 땅 밑에 큰 솥이 묻혀 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솥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난리가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은행에 돈을 예금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면은 집 주위에 땅을 파고 몰래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난 나가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주인이 없는 보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보화 가마를 보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급하게 팠던 땅을 메꾸고 서둘러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딴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현대인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로또 당첨된 것이나 같은 것인데 대박이 터졌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돈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할 것이다. 자식들은 다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격이 먼저이지 번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의 재산은 곧 재앙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재산은 재난을 불러온다. 그래서 묻어버리고 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후에 그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조선시대의 김학송이라는 대감 재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옛 조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번영이 먼저가 아니고 인격이 먼저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버리 대학교 교수인 존 스웬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평케 사는 자의 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수에게 상담을 오는 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 듣고 나서 성경 구절로 해답을 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며 마지막에는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든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짐승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LA에 갔다가 LA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코스 중에 하나에 할리우드 그 영화 찍는 거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술은 아니지요. 진짜입니다. 자기가 손에 있는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요. 날려보면서 하는 말이 이 새는 돈을 좋아합니다. 이 새에게 돈을 줄 사람은 돈을 들어서 흔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불짜리 돈을 들고 흔드니까 새가 딱 와서 그 1불짜리를 물고 주인에게 갖다 줘요. 또 날리면 또 갖다 주고. 참 그 새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지체 중에 하나는 입의 혀.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선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덕목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 안에서 인내와 여유와 누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는 그릇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옛날 땅을 얻는 사람은 힘센 장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이거는 천하를 얻은 보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빨리 하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에 빨리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 지혜를 내가 수용하려면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7세기의 기독교 영성가인 존 캐논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험,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려면은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인가니 고요해지기를 연습하라. 자기의 욕망, 근심, 걱정에서 고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고요한 것을 연습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요. 마음을 고요히 가져야 시끄러운 중에서는 주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정욕과 욕심, 분노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기 훈련을 해야 된다. 포기하라는 마음이 옵시다.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내려놓기 훈련을 잘해라. 내려놓기 훈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당당해서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로도 나온 게 분명해요. 그러나 영적이고 인격적으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430년 동안의 노예 근성은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는데 출애굽한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영적 인격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교육과 과정, 칼리큘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다 보면 다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구름이 딱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타 죽지 않게 합니다. 밤에는 이 기둥이 뻘건 불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은, 광야는 밤에는 추운 법인데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이 히팅이 되어 주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이래서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이정표 하나 없이 무서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사막은 어렵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집차를 타고 나갔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은 무서운 곳입니다.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타서 죽는 것입니다. 군사만 60만 대군이고 남녀노소 합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대군이 이 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위대한 능력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징조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보호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기둥 안에서 이스라엘은 삽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기적을 보고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어려움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원망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왜 빨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느냐? 왜 여기서 맴돌고 있느냐? 원하신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화끈하게 안 된다고 원박을 합니다.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이 백성이 출애굽은 하였으나 가나안에 백성이 못 됐습니다. 선민 사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질문을 때때로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을 따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들어서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만날 때도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궁전에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양떼를 치는 목동이로 별 볼 일 없는 늙은이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쓰셨습니다. 사람이 마술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술하는 사람이 보재기를 들고 휙휙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 보재기에서 비둘기가 날아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 달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두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빨리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것이지 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도 없습니다. 무슨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두 기둥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면 또 평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출애굽을 하여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름길이 옳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우리 생각이 옳시다. 여기 17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백성들은 이젠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스탠드 스틸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놓습니다. 그런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그리고 다 홍해를 건넌다 하면은 그물을 함몰시킵니다. 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배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어제까지이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내 자신의 자유함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못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기적이고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성의 판단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에 두 기둥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12 정탐꾼은 가나안에 왜 보냅니까? 그런데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두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사는 사람은 거대하고 성은 두껍고 강하고 우리는 안 된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다. 올라갑시다.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 백성이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이 원망하고 난리치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면서 신명기 1장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회종하라. 리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다시 광야길로 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직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격 미달이다. 회종하여 40년간 시련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불신앙적인 소행이 나올 때 다시 뒤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두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기 두 기둥으로 인도하신 데는 말을 쓰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기둥은 앞서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불러놓고 목자가 앞서 인도합니다. 약 300여 마리의 양이 목자를 따라 절절 따라갑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가 가면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같습니다. 두 기둥이 앞서간다. 우리의 고난과 체질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째 번째 인도는 너를 인도하신다. 친근한 말씀이 옳시다. 넘어지면 일으키고 잘못 가면 징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일본의 우치미로 간조라는 신학자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나의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소원, 내 마음대로 하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회사가 파라마운트 픽처, 거기에 회장인 제리 랭싱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과정을 즐기라. 성공은 염려하지 마라. 더 빠른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향과 땅을 버리고 북간도 지금의 연변이올시다. 거기로 간 사람이 있고, 또한 부류는 나라 잊어버렸다고 타락해서 술을 퍼마십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 마셔라 마셔라. 술만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 마시는 버릇이 나쁜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민족은 지구상에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남한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술을 마시지만 취하도록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과음을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었다. 그리고 사고를 냅니다.
나라 잃고 애국적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버릇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망국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도산 안창호 선생 같으신 분은 이제라도 배워야 된다. 신앙이 애국이다 를 외쳤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신앙생활 바로 하자.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자. 온유한 마음이올시다. 모세도 혈기의 사람,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지만은 거친 광야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1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오미하신 경륜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두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찬송하며 따라갑시다. 믿고 감사하며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불기둥은 성령님이옵시다. 우리 성령님은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원더훈 카운셀러. 또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유를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따라가십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 훈련소는 만주의 뿌리가 되는 교만과 탐심과 불신앙을 과감히 버리고 말씀 순종, 온유, 겸손, 인내, 감사, 찬송의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스라엘로 인도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